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20번째. 내 삶의 함정이 되는 것은, 내 삶의 함정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니 메뚜기가 지면에 덮여서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이, 온 세상이 메뚜기 때뿐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교육적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하나의 목적을 설명하죠. 2절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반복될 수밖에 없게 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켜도 당대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후손까지 염두에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이렇게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지식 유지의 교육,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사건 속에서 체험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또한 특징이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 왜 재앙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재앙이 반복되는 것은 교육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반복되어야 효과가 있죠. 반복되어야 실력이 되죠.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데 사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교훈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수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까? 보여주지 못하는 교육이라면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삶 속에서 사건화되고 삶 속에서 보여줘야 그게 실제적인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행동 하나, 말 하나를 할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 후손에게 미칠 교육적 영향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도 후대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이나 삶에서 늘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당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염려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관심이,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우리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둘째로 메뚜기 재앙이 다른 재앙과 달리 특별한 점은요, 이 재앙에서 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더 이상 동조하지 않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레임덕이 된 것이죠.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10가지 재앙에서 등장하는 바로의 신하는 두 종이었습니다. 하나는 요술사들이고 다른 하나는 신하들이죠. 요술사들은 이미 바로를 떠났습니다. 요술사들이 아닌 신하들이 남아있었는데 이제 그들마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관료 계급과 바로 왕 사이에 금이 가고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유는 계속되는 재앙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의 앞부분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바로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함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에는 바로와 함께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동력의 근간을 이룬다고 봤죠. 그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하들은 그런 인식이 변해서 그들은 우리의 함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함정이다. 물질적인 이득을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로만 이스라엘을 판단할 때, 그래서 그들을 계속 붙들어 두고 이용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함정이 돼서 애굽의 장이 계속되고 올무가 돼서 왕과 신하의 관계가 깨지고 덫이 되어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우리의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가 기준이 되면 그게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정말 함정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물질, 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